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감당하사 구할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줄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붙여서 내 죄를 담당하사 더할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구할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실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구할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한 소망 우리도 영생을 확신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저희들의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디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같이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분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성결과 부흥을 인하여 부흥을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의한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을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의 살을 찌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예금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세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쓰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가끔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흥겨운 파티에 가서 포도주를 한두 잔 마셔보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병째 마셔도 제 마음은 슬프기가 합니다. 의사가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시내 가면 우스운 소리 잘하는 익살꾼이 있습니다. 소문난 익살꾼. 그 사람의 농담과 마술에 다들 배꼽 빠지게 웃는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익살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저 자신은 즐겁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즐거움도 오래 가지 못해요. 세상 모든 즐거움들이 다 이렇게 덧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죄책감을 안고 사는 인간이 단지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으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보면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러 이 세상에 오신 날이잖아요. 오시기만 했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오셨는데 크리스마스를 왜 지내겠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크리스마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었으면 크리스마스도 아마 이제 없었을 거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크리스마스도 있는.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이 뭐 태어나자마자 막 한글을 막 짓고 막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 노릇 하시면서 훈민정음도 지우고 치국기도 발명하고 뭐 막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신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종대왕 탄생일 뭐 이렇게 기념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 부활이기 때문에 성탄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음이 헛되다 그런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탄생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처럼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가서 점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느 이에게 따르면 악마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악마가 친구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해. 악마는 친구가 아니라 추종자들이 있을 거야. 추종자들.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몸을 구부려서 뭔가 주워 담는 것을 목격을 하자 악마가 친구에게 저 사람은 지금 한 조각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면 자네한테는 이업이겠군? 그랬더니 악마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머릿속에 그 진리를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불어넣을 것에 그 계획이 제대로만 먹히면 그 진리가 백지처럼 무효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진리.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인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구역을 조직하고 남전도 여전도 조직하고 뭐 선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막 조직하는 일에만 막 신경 쓰고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만 신경 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 악마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악마가 노리는 게 이게. 아무리 진리를 우리가 알아도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소홀하고 조직 자체를 갖다가 운영하고 조직을 막 넓히고 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다 하는 거죠. 모든 조직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남기지 않고 그냥 안녕 하고 그냥 가버렸었으면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가 간직해 온 성경을 물려받았고 교회는 그 성경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기독교가 이어온 풍부한 경험을 보존하고 세례와 성찬을 베풉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살기 되기를 바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가족 말고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미개인이 교양을 갖춘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낫다 그럽니다. 왜? 아는 대로 인간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체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만만의 콩떡, 천만의 콩떡이지.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둘이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럼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혼자서 돌박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믿으면 되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지만 때로는 또 이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엉터리 방터리 같은 교회가 사람들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굳이 신천지를 비롯한 2단, 3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목사님 한 사람이 잘못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결함이 지닌 인간이 교회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결함투성인 목사가 대신 이끌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교인들을 동원해서 막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집회도 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어디 시골에 막 무슨 저건 피지인가 무슨 이상한 남태평양 섬에다가 공동체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 거기 다 데려다가 막노동을 시키고 노동 착취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인간이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직접적인 체험과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직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교회가 다 뭐 100% 다 잘할 수도 없고 교인들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자는데도 어떤 사람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싫다는 사람이 있고 굳이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또 대빨 나와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러나 교회는요. 첫째,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을 또 다수의 찬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먼저고 신본주의가 나중이면 안 돼요. 다수가 의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데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저기 인천 가면 주안 있어요. 주안. 참 좋은 동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공동동도 주안이라고 그런 이름 지었으면 좋겠어. 주안. 얼마나 좋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찬성이 따라야 된다. 부활의 의미와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뭐 병으로 고통받고 뭐 물질적 고통받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세금 걱정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돈 그 지키려고 얼마나 또 애를 써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근심이 넘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걱정 근심이 넘치는 이 땅을 우리는 떠나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게 됩니다. 왜 믿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너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비로소 나타내시니 각 나라에 보면 정예부대가 있습니다. 정예부대. 페르시아의 불사조 부대, 미국의 그린 베레, 독일의 SS 부대, 소련의 뭐 그바르디아, 우리나라의 뭐 해병대라고 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해병대 나와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일본의 가미가제래. 가미가제.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들은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장례식을 미리 치러. 딱 치러. 그리고 전투기에 딱 올라가면 조종실 문을 밖에서 꽉 잠궈버려요. 못 열게. 탈출 못하게. 그리고 비행기에다 폭탄을 가득 싣고 또 가요. 어디로 가요? 미군 항공 막 미군 배, 미군 기지 막 이런데 가서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러 가는 거예요? 뒤지러 가는 거예요. 뒤지러 죽으러 그냥 폭탄 싣고 가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군함에 받아가지고 군함을 갖다가 확 침몰시키면 나 혼자 희생으로 저 많은 미군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 참 참혹한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뭐 아주 용감한 부대라고 할 수가 없고 완전 죽음의 부대예요. 죽음의 부대. 그 조종사들이 그 죽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싸운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비행기 한 대 몰고 가지고 그냥 미군 군함을 격침시키니까 얼마나 이득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 가미가제 조종사들을 보내는 거죠. 예수님도 가미가제 전투기 조종사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에 막 죄악이 막 들끓어가지고 인간들이 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어떻게 해요? 단숨에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탁 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퍽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된다. 그 얘기요. 가미가제 특공대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걸 뭐 저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세례식이 장례식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십자가를 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거는 큰일 나는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요. 내 욕심도 십자가에다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고 내 나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잘못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가 장례를 시켜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교회의 정예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환영만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접만 받았어요?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께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뭐 예수님이 언제 강도질을 했어요? 뭘 했어요? 오히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바라바가 뭐 그런 거 한 적 있어?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뭔만 했어요? 강도질만 했어. 평생 강도질만 했어. 그래서 그 강도죄 때문에 사형 당할 밖에 없어.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밥 얻어 먹고 치료받고 뭐 그냥 막 기적 다 구경하고 했더니 이제 실컷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나 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 여러분 있을까? 없죠. 뭐 돈 몇 푼 뜯겼다고? 친구한테 욕 좀 얻어먹었다고? 이 배신자 막 그리고 다시는 뭐 절교 막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학생이 학교 가는데 학교 정문으로 가서 학교 보안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가야 이게 학생이지. 담 넘어서 가면 이게 학생이야? 아니지. 예. 그 중고등학생들 때 보면 막 학교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 매들보이 지키고 있어요. 지각하는 잡아가지고 막 옛날에는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혼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 걸리려고 어떻게 담 넘어서 저리 가고 막 뒷구멍 뚫어서 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이건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학생이에요. 비정상적인 학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바른 길로 가야 돼. 옳은 길로, 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함께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1955년 열린 제네바 원자의 회의에서 싱글턴 교수가 브루크하벤의 대형 원자라고 있는 방사능 지역에서 자신이 직접 기른 카네이션 몇 송이를 가져왔는데
원래 흰색이던 카네이션이 그 방사능 지역에서 방사능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색깔이 진홍색으로, 하얀 카네이션이 진홍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 꽃은 모든 세포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카네이션들은 이제 하얀 게 없어요. 앞으로 계속 진홍색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부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싸우는 그런 투사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해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뒤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놓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권사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힘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먼저 분병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실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다 주는 거 아니고 세례 받은 거. 맞아, 세례 받았어요? 여쭤보셔. 세례 받았어. 안 받으셨지? 세례. 세례 받았어. 못 들어. 크게 세례 얘기해. 받았냐고, 세례. 받았어? 안 들으면 못 들어. 세례 받았냐고.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 어디서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아? 아무 교회에서는? 아무 교회에서는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받으셨으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세임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167장.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하던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 믿고
이 귀한 복음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안내를 마치겠습니다.